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월 15일 금요일 매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금주의 말씀 암송 9절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때를 가리켜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드리밍 이노센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꿈꾸는 순진무구,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그리고 순수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의 상태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던 순수한 인간의 모습, 죄가 없던 순수한 사람의 모습은 죄와는 별개의 모습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그 앞으로 달려나갔고, 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그 순수한, 그리고 티 없이 밝은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구속으로 여기고 속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은 숨었던 것이고, 가인을 불렀을 때에는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쏘아 붙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통치가, 이제는 그 사랑이 맨 것, 그리고 결박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귀찮고 하나님의 통치가 힘들어서 이제는 귀찮고 힘든 일이니 벗어버리자, 이것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사람들, 그리고 민족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수하고 티 없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때문에 그 원리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또한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만든, 내가 생명을 준 피조물이 나를 대항하고 나를 대적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피조물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전능자를 대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게 되고 가소롭게 보일 수밖에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그들의 어리석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비웃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사건을 싫어하고 벗어버리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처럼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혼내고 파괴하고 죽이시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또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에 세운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속으로 속박으로 여겨버리고 벗어버리려는 인간들에게 보내신 것은 혼내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게만 보이던, 이렇게 아주 연약하게만 보이는 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무궁무진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소유는 땅 끝까지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술 능력까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강하시니 그만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 능력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돌아오라 라는 말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이 지혜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 사랑이 지혜와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말은 모순 같아 보입니다.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이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 두려움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중요성을 알려주는 지혜와 교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죄에 대해서는 떨고 구원에 대해서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한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9절 말씀처럼 철장으로 깨질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서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도 아니고 거리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 삶의 문제가 있는 가정, 환우들이 있는 가정, 이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된 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실 담임 목사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맞는, 꼭 필요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